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확신에 거하라. 예, 확신에 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제나라의 시조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그 동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안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맨날 강에 가서 낚시질만 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부인이 남편을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만 탓하면서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낚시질 가서 고기도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낚시질을 하면은 거기에 바늘이 있어야 되고 미끼를 끼워야 되는데 바늘도 없는 낚싯대를 강가에 이렇게 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들어오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들어오고 그러니 부인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이 부인이 난 당신하고 더 이상은 나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강에 가서 고기도 한 마리 잡지 않는 낚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던 주나라의 서백이라고 하는 문왕이 그 강태공을 만났습니다. 보니까는 나이가 드신 그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 함께 대화를 해보니까는 아주 인물인 것을 그 왕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주나라의 재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왕을 도와서 이 강태공은 주왕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로에 의해서 제나라 제후로 봉해져서 그 시조가 된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집을 나갔던 이 아내가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날 다시 받아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강태공이 물을 땅에다가 쏟은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물을 다시 그릇에다 주워 담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흘린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당신이 다시금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에는 확신이 섰을 때에 결정을 짓게 되어지고 일의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돌아서고 또 다른 길로 가다가 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서고 그럽니다. 그냥 맨날 길만 찾다가 세월을 보내지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을 이끌고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해서 바다로 쭉 가다 보면 바다 낭떠러지기가 있어서 물이 글리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콜럼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가 뜨는 걸 보니까는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뜨고 또 낮과 밤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서양을 지나서 그냥 계속 가면은 신대륙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계속 가다가 결국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갔지만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래 맞아 신대륙이 있을 거야 라고 대충 생각한 사람들은 가고 가다 아무리 가도 신대륙이 안 나오니까는 아닌가 봐, 우리가 이 콜럼버스가 생각한 게 틀렸나 봐, 그러니 돌아가자. 괜히 이 길로 자꾸 가다가 낭떠러지, 폭포수와 같은 낭떠러지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니까 돌아가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가자고 사공들이 얘기를 해도 이 콜럼버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를 해서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강태홍이의 그 아내가 남편과 오래 살았지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근데 하은이가 왜 안 보여요? 거기 앉아있네. 머리통만 보이니까는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다 너한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믿음의 생활이 힘이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지 않아요. 내 믿음의 생활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확신이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요,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한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분량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와가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유혹했느냐 이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확신이 아담맞이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유혹하는 자가 왔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들 얘기하지만은 환경이 믿음의 생활하게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에 그저 어려움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는 다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더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똑같이 학교 공부, 시험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학교 공부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농번기에 바빠도, 아무리 직장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을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들리고 멈칫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는 명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가 내려서 그거를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걸 먹고 하늘의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기들이 갖는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금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를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돌짝밭과 가시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에.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고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 오면은 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참여하지만은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문에 쌓인 상태로 그냥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확신 있는 믿음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정말로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120년 동안을 배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왜냐면 한 주간 벽돌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났더니 몸이 늑직지근합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또 올라오실까봐 저녁에 쉬지도 않고 올라오나. 아니, 올라왔더니 목사님이 일하고 안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올라올 거를 기대하고 믿고
하루 종일 벽돌 쌓고 저녁에도 올까 하고 쌓고 12시까지 해도 안 올라오더라고. 저 12시까지 이틀을 샀어요. 12시까지 이틀을. 네. 그냥 또 이틀은 그냥 저녁까지 쌓고요. 제가 여러분 안 올라오셨다고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벽돌을 1000몇백 장에 저게 1300장? 930장? 그걸 쌓았는데 한 주간을 쌓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게 그게 쉬운 거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가 하인들과 함께 나무짐을 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나무는 준비됐는데 바칠 제물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제물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그러면서 산 밑창까지 가가지고는 그 하인들 보고 여기 있으라고,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그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짐승과 같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어떻게 그 자식과 같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제물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셔. 여호와의 일에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그러면서 가서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동방의 부자라고 일컬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스바 사람이 침략을 해가지고 종과 양떼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또 양과 종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몽땅 재물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있는 집이 무너져버려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다 몰살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보고를 받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늘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재물이 몽땅 날아갔어요. 거지가 됐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 마귀가 욥을 더 시험해서 온몸에 그냥 그 헌디가 나가지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재 위에 앉아 있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에 보다 못한 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노예와 주 예수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 없는 생활이잖아요. 무기수로 생활한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생활이잖아요. 그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지금 그렇게 죄수 아닌 죄수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그냥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백성들은 쭉 서서 제사장들을 따라서 가려고 나열해 쭉 있어요. 강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강을 멈추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믿고 그냥 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을 딛자마자 강물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죄목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군사들은 다 죽어도 이 사람은 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불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나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성경에 동화와 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데 소년 다윗은 물맷돌,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짱돌 하나. 짱돌이라는 소리 아세요? 예? 반질반질한 돌. 신약에 와서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그냥 질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외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것도 마다하면서 그냥 여기서만 말씀해 주셔도 내 집에 있는 한이 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내 믿음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나에게 지금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다, 떨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커서 그렇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연로하셔서 우리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실패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자, 대단히 교만하지요? 예. 자기 기준에 보면은 썩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땐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뿐이지. 근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너는 스스로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요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기꺼이 스스로 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확신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뭘 믿냐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이별의 슬픔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입술로는 부활을 얘기하지만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 이건 변개치 않은 진리예요. 세상에서는요, 자꾸 진리라고 하면서 세월이 가면 바뀌어요. 법도 자꾸 바뀌잖아요.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세요?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여보, 그 우리 복음, 여름의 한 성회에 그 복음 당신이 이렇게 쭉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못하겠대요. 부분적으로는 은혜 받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부터
쭉 혼합하지 말아라. 그걸 쭉 얘기하려면 못하겠대. 그러니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모님이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여러분을 깔봐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도 못할 것 같아. 내 믿음이 대단하지요. 응? 여러분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복음대로 못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은 아는데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똑같은데 왜 나는 안 돼요? 목사님은 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복음대로 못 살아도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비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렇듯이 농사 짓는 사람 나락을 널어놓은 사람은 비 오는 거, 빨래 해놓은 사람은 비 오는 거 신경 쓰지만 빨래 널어놓은 거 없는 사람이 비 오는 걸 뭐 신경 쓸 게 있으며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비 오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 쓰게 할 게 있냐 말이에요. 별로잖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고 끄떡끄떡하고 아멘 해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 내가 추구하는 게 신령한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주일날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가족들이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전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래서 투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호하셨어요. 우리가요 방탄조끼를 입어도요 가슴만 가리는 방탄조끼는 가슴만 가리는 거예요. 다른 데 총 맞으면요 불구자는데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가슴을 총 맞고 배를 총 맞으면요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 속에다 감췄는데 더 중요한 거, 이 배는 우리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은 좀 잘라내도 괜찮아요. 긴 거 이렇게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배로 총알이 지나가도 사람 죽지는 않아요. 근데 가슴으로 지나가면 죽어요. 왜? 여기는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중요한 장기들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장기를 갈빗대로 딱 보호해가지고 눌러도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눌려가지고 짜부러지지 않도록 갈빗대를 딱 만들어서 그 속에다 딱 집어넣어 놨잖아요. 갈빗대.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 간은 좀 잘라내도 살아요. 허파도 좀 잘라내도 살아요. 그런데요, 뇌는 어때요? 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이 불구자가 되고 죽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뇌란 말이에요, 뇌. 그래서 단단한 돌덩이 같이 단단한 이 골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헬멧을 써가지고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성도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확신이 있게 되면요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요 넘어지질 않아요.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요 주일날 안 빠져요. 뭐 바쁘긴 뭐 바빠 핑계대면서 안 나오는 거지.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핑계거리를 찾아보니까는 바쁜 거야. 그래서 그냥 갖다 이름을 대고 이래서 못 나왔어요. 저래서 못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왜 못 나왔어요? 그러면 믿음 없어서요. 그렇게 말해야 돼. 그게 정직한 거야. 바빠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못 나온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태까지 사기쳤어. 예. 따라합시다. 믿음 없어서요. 바빠서가 아니야. 예, 믿음 없어서 못 나와서 믿음 없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여야 할 일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내가 할 일이야, 이 일은 옳은 일이야,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힘들다가 아유 나 힘들어 못해 그러면요 그 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의 중요성을 알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일은 얼마나 중요하냐? 목숨을 다해야 할 일이에요. 목숨.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말다 그러잖아요. 심심하면 하고 특별 케이스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뭐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냥 팽개쳐버리고 살잖아요. 팽개쳐버리고 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옳으면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은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게 돼 있어요. 혼신을 다해서 무언가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세로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젊으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좀 제대로 해보십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끝장내야 할 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 좀 그런 야성과 자세가 좀 있어야 돼요.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라. 아유, 나 이가 없으니까 안 먹을래. 그런 사람 봤어요? 이가 없으니까 식사 안 하시는 분 봤냐고요? 저를 봐요. 뭐 찔리시나 왜 나를 안 쳐다봐? 이가 없으니까 안 잡수세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으로도 그냥 그냥 침 발라가지고도 그냥 먹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내게 맡겨준 일은 좀 잇몸으로 먹는 자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그만, 어렵다고 그만, 이렇다고 그만 하다가 너무들 포기를 잘해. 너무도 포기를 잘해. 힘이 없으면 힘 좀 기르세요. 다 힘없어서 못해 이러지 말고 힘없으면 힘 좀 기르세요. 예? 나 허리 아파 못해. 그래 허리 좀 곤치세요. 왜? 아픈 허리 가지고 왜 그냥 살아요? 왜?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신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얘기하여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 즉 십자가를 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루셨느냐 그걸 기록해가지고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왜 보냈다고요? 확실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수없이 성경을 보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금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진 후에 도마가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얘기하니까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지 믿지 너네들이 봤다고 하는 거 그거 헛개비인지를 몰라. 나는 그건 못 믿어. 그렇게 못 믿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야. 죽으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로소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가락을 이리는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로 그냥 지속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장내라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미루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쳐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아도 보지 못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여러분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혹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줄 알다가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챙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몇 번이라도 드리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문을 풀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못 받았어도 남편이 받고 아내가 받고 자식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응답은 응답이고 의문은 의문이네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예?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응답은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확신이 없이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되지만은 믿음이 왔다 갔다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된 말씀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로 그냥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시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쁘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게 아니라 바쁘면 예배에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면 빠지고 힘들면 빠지고 일보점으로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을,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